네, 됐습니다. 성이 됐나요? 네. 네. 자, 제가 오늘 7문과 8문을 준비했고요. 제가 다들 이제 아시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8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승리에서 이루십니다. 아멘. 혹시 민영자매님이랑 민영 선생님 웨스트민스터 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전에 다녔을 때요? 정말요? 그때도 존재만? 내용은 대충 대강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작정인데요. 이 작정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웬만하게 넘기기에는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심오하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어떤 창작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걸 말하기 때문에 다룬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룹니다. 그런데 앞서서 1, 2, 3문 서론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으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로 배우는데, 이 작정 안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살짝 오늘이 좀 충격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 3주에서 길면 더 다룰 거예요. 소율이 문답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져오기도 할 것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든지 여러 우리의 전통 신앙 고백서들을 가져오고, 또한 제가 준비한 여러 논문들을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핵심 개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작정은 기억하세요. 만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 만세 전이라고 말하면 어렵나요? 영원 전에. 더 어렵나요? 창조 전에. 더 어렵나요? 삼위 하나님만 계셨던 때, 무에서.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었던 그때에 일어난 일이 작정입니다. 이 작정이라 함은 말 그대로 답에서 나오듯이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말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수단입니다. 그렇죠? 인과 관계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것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들 끄덕끄덕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이것만 하면 항상 토론이야. 자, 그런데 이 작정 안에는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정됐어, 이런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상 용어인 예정이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내가 너를 만난 건 다 예정된 거야 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작정이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예정은 구원에 관련된 용어이고요. 이 구원이라 함은 인격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인격자가 누구죠? 사람?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구원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대상은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격자가 누구예요? 사람과 천사입니다. 영적 존재들도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정됐다라는 것이 구원에 관련된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여러분들이 아담은 잘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테라!
죄송합니다. 이거 준비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좀 더 걸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테일이의 여동생 8번째인가 7번째 뭐라 부르죠? 선택받은 아이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지고 온 건데 이미 만세 전에 이거를 말하고 이제 풀어가야 돼요. 이미 만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도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었다라기보다는 정하셨다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다. 더 깊이 다룰 거예요. 계속. 여튼 작정과 이 안에 들어간 구원에 관련된 사건인 예정은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일어난 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 결정, 작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작정하신 원인, 동기가 무엇일까 했을 때 한마디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하셨다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 구절을 찾아볼 거긴 한데요. 오늘의 시작으로 좀 더 살펴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에 다 여러분들의 막 질문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질문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아셨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셨고 그거를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작정하셨다고?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인류가 이 지경 이 꼴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네?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의 우리의 대답은 항상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여하튼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인자매 이 놀란 반응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었다면 즉 변수인데 서연이가 이 남자랑 만날 줄 몰랐는데 이래 버리는 순간 저는 그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왜요? 본인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큰 고난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의지합니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게 이 작정교리예요. 이 작정은 결국에 자신의 기쁘신 뜻, 곧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데 솔라라는 말을 합니다. 솔라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오데 솔라, 오직 쫙 나오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참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이런 주관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가 되셨다. 머리카락 한 올이 길거리 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자, 그러면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날아다니죠. 이 먼지가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각도로, 어느 풍속으로 지금 이 21세기 2월 16일 날 지금 이 먼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좀? 이것까지? 이것도 작정이에요. 다 하나님의 주관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가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건 다 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자,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 작정교리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이 작정에 대해서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사상은 이 작정 교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첫째, 결정론 혹은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차피 그래, 작정을 들어보니 모든 게 다 그분이 정하신 대로 흘러갈 거네. 그럼 이건 운명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운명, 결정된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었다라면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모든 건 다 이미 결정된 거야 라는 이 사상이 운명론인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성경은 놀랍게도 균형을 잡아요. 좀 이따가 성경을 통해서 볼 건데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는다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슬람들이 ISIS인가요? 극단적 이슬람 무슬림들이 테러를 저지르면서 알라후 악바르 하면서 알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때리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다? 웃기는 소리. 네가 때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린 다시 뒤로 가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라틴어로 듀플렉스 악셉티오, 하나님의 선순환적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부모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윤 집사님께서 윤희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착한 일을 했어. 그래서 아이에겐 좀 크지만 10,000원의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윤희가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서 속으로 아싸 했지만 근데 나도 어머니의 이 은혜의 보답을 좀 하고 싶어서 몰래 서프라이즈 해야지 하면서 장미꽃을 하나 사고 손편지지를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사가지고 막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럴 때 윤 집사님은 내 딸 너무 고마워. 너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게 난 너무 행복해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준 걸로 한 거잖아. 뭘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너 10,000원 없었으면 너 못했어. 이렇게 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 또한 무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책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또 인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너가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자유의지를 허락하신다. 듀플렉스 악셉티오, 선순환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운명론에 빠지는 건 뭐예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고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빠지는 오류가 작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운명론, 결정론이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배격해야 될 사상이다. 이해되셨죠? 둘째, 항상 극과 극은 만납니다. 운명론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글자 빼면 됩니다. 뭐예요? 운입니다. 운. 난 모든 건 그냥 우연. 운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은 너무 한 면만 강조한 케이스예요. 결정론은 어딜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교리에서 배격되어야 할 두 가지 사상은 결정론이라는 운명론과 말 그대로 우연입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이라도 물론 저희도 입에 배서 야, 운 좋다 이런 말 하는데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운 좋다. 왜요? 이런 게 운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실행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표현이겠죠.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조금 자제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죠. 내가 전생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 윤회 사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불교에서 스며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또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상을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결정론. 아 뭐야 이거 뭐야 그 형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봅시다. 아 뭐야 이렇게 봅시다. 뭐야 난 어차피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할 운명이었네. 에라이 침대에서 잠이나 자자. 그럼 못 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교와 좋은 회사를 취직했어요. 그때 이래도 안 된다는 거. 아싸 와 내가 운이 좋았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너무 쉬워요. 윤이 귀엽죠? 윤이랑 유리. 이구. 자, 이구. 신명기 29. 자, 웃죠? 다 이거 기억납니다. 원래 외우는 것은 유치해야 돼요. 네. 신명기 29. 네, 신명기. 자, 다 찾으신 분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냐면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에요. 그렇죠. 감추어진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잘 알죠? 아 몰라요? 저 알잖아요. 섭섭할 뻔했어. 누구세요라고는 하지 마시고 저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것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고요. 물론 어느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독교만 알아요. 참 신기하게도 만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생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사의 종말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일일이 세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기억하세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거죠. 베드로가 너 나 사랑하냐 3번 듣고 나서 다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네 알 바 없고. 이러세요. 좀 예수님이 알 바 없고란 말 쓰면 안 될 것 같죠? 예수님께서 너 알 바 없다. 너 거나 잘해라라고 해요.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입니까? 알 바 없고.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감춰진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에게 드러난 건 뭐예요? 나타난 일은 맥락상 뭐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지 자꾸 하나님의 높이 가가지고 왜 이러냐 저러냐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하나님 너무하다. 저는 그래서 C.S. 루이스가 너무 책 제목을 잘 지었던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이거 글도 훌륭하잖아요. 우리 한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었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책 제목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피고석의 하나님. 와, 이미 책 제목만 봐도 소름이 끼쳐. 피고석의 하나님이에요. 책 제목. 뭐야? 피고석이 어디 앉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변호사, 우리 항상 법정에 자주 가시잖아요. 피고석이 뭡니까? 누가 앉는 거예요? 피고석. 네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피고석에 누가 앉죠? 피청구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재판석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웃기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내 이해 수준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주제넘게 왜 이러요? 왜 저래요? 막 따져. 이게 정확히 어디 나와 있어요? 욥기. 정확히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법정적 용어예요. 하나님 출두하십소. 출두하세요. 뭐 말이 안 나. 무슨 말이죠? 하십소? 하여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너 사내 대장부처럼 허리 띠고 너 일어나서 대답해.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창조할 때 너 있었어? 그럼 말을 못하지. 너 창조할 때 있었어? 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너 저기 아마존에 있는 사슴 지금 뭐 먹고 자라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우리는 찬양할 뿐이지 왜 이랬어요? 왜 저랬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 각주에 달린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보아야 좋지만 시간상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나중에 다음 주에 볼 건데 신앙 고백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했을 때 제2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제1 원인으로서의 것을 이루신다. 막 이런 표현을 해요. 제1 원인, 제2 원인. 제2 원인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장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자, 저 나무꾼 미스터 송. 자, 으쌰! 막 이렇게 해. 근데 세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세게 막 해. 그 다음 이렇게 뒤로 하다가 날이 날아가. 그래서 누가 맞아 죽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고자 그 나무꾼의 날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이 나무꾼이 됩니까? 아싸, 지금 저 사람이 각도 위도 38.5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정도 힘으로 했다가 탁 놓으면 날이 날아가서 저 사람 맞죠. 이래요? 뭐라고요? 실수죠.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난 진짜 고의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자 어디로 가요? 도피성. 그렇죠. 도피성으로 가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책임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고자 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진영 집사님을 들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입니다. 상처밖에 없음. 그래서 제가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죽이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네, 좋습니다. 장로님께서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몰라. 이거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요. 얘 송승은 정신 못 차렸다. 안 되겠다. 징계로서 넌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이다. 너 와라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첫째, 장로님이 실수로 죽여요.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죠? 그럼 장로님에겐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봅시다. 장로님이 저를 너무 증오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합니다. 이게 좀 예시가 좋지 않다. 하여튼 예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그럼 이러나 저러나 전자나 후자나 제가 죽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성경에 나타난 뜻은 뭐였어요? 사람을 죽이라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이웃을 사랑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곧 내가 죽는 것으로서 성취될지언정 장로님의 책임도 회피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건이 정말 많아요. 성경에 실제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합 왕 죽일 때 어떻게 죽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맨날 그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이 남유다랑 정책해가지고 전쟁하자 했을 때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거 알려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를 분별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선지자가 거짓이냐 진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성취되느냐. 이게 진짜 선지자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둘째, 이 선지자가 실제로 천상회의, 하나님의 어전의 회의에 참석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해서 거짓 선지자한테 나는 제대로 보낸 적이 없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나가서 나불나불 말하냐 막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여튼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의에 참여하는데 결국에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됩니다. 나쁜 왕. 어떻게 죽일까요? 거짓 영을 풀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아하방이 미가 선지자 걸려 자꾸. 제 참선지자 맞거든. 근데 자꾸 내가 죽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죽는다고? 나름 묘색을 해요. 그게 뭐예요? 변장합니다. 진짜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변장하는데 어떻게 해요? 왕끼리 옷을 갈아입어요. 남유다, 야 일로 와봐. 옷 좀 갈아입자.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서 지는데 막 북기사를 아방이다 쫓아라 했더니 나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뭐야 아니야 했더니 근데 놀랍게도 적군의 화살병이 팡 그게 성에 우연히 맞아 아합이 맞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화살병은 누구 저격해서예요 당시에? 그냥 냅다 쏘는 거 아니에요? 그 화살로 아합을 딱 맞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도 다들 뭐 지어내는 것처럼 보아가지고 조금 좀 억울한 좀 마음이 있는데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는데 그것이 제2차 원인들을 억압하지 않는다. 우연히 필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음에 배우지만 중간 지식, 미들 널러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일어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다정하셨다. 눈에 보이지 아니했던 그 코로나 사건도 다 준비되었었던 하나님의 징계였겠죠. 징계 등 여튼 뭐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상 한 구절만 읽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대표 구절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근거 구절에는 없는데요. 잠언 16장 3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돌림판에서 사람이 랜덤으로 뽑죠. 그런데 뭐래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비를 뽑는 거는 말 그대로 랜덤이라는 것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뽑혀. 그런데 이 뽑힌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읽어볼까요? 형제 명제? 모든 일을부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부담 없이 조화시킵니다. 제비를 뽑은 사건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사도 한 자리가 궐이 났을 때 12사도를 채우고자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를 다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2명. 한 명 뽑아야 되는데 2명 뽑히잖아요. 요셉과 그 마띠아 이렇게 뽑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비 뽑기에서 마띠아가 사도로 되잖아요. 이런 장면들, 이 잠언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지혜와 작정 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향동교회 왜 오셨습니까?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뭐든. 그런데 저도 향동교회로 부임하게 된 이유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싸 이쯤 가면 송승훈 전도사 만나겠지라고 온 사람 없고요. 저도 아싸 이쯤 가면 이렇게 청년들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신기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섭리로 해주는데 섭리도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청년부 사역자로 지원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앞서 뽑히면 저는 못 옵니다. 여기. 근데 그분이 안 됐어요. 다 목사님의 판단 하에.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뽑아야 이게 아니에요. 나름의 기준에 봤을 때 이거 뽑아야겠다. 근데 그 또한 제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만세 전에 무 상태에서 작정됐던 것이었고 이 일이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며 제2 원인들인 우리들의 모든 인격적 활동을 억압하거나 침해하시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이루신다. 즉 작정은 죄송하지만 플랜 B가 없습니다.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불변하시며, 이 불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격정하지 아니하시며 impossibility, 격정하시지 아니하시고 불변하신다. 이게 뭐예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소망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변덕스러운 신이라고 쳐봅시다. 우리는 최악일 거예요. 처음에는 아싸 형겸이 구원해야지. 근데 오늘 기분이 아니야. 형겸이 구원 취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 청년부 어디 읽고 있죠? 창세기죠. 창세기 마지막에 누구 나와요? 족장 마지막 아들. 중요한 인물 나오잖아요. 두 글자. 그쵸? 요셉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전에 누구한테? 누구로 말미암아? 형제들로, 친형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상인에게 팔려가서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 이집트로 끌려가죠. 그때 고난은 싸그리 다 받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형들의 반응이 뭐예요? 동생이에요? 죽었다 우리 죽었다.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요셉이 그걸 알고 아버지 막 형들이 이러면서 야야야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 했어. 막 이런 말 했다. 요셉이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45장이나 50장.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보냄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작정과 섭리와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좋은 예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는 창세기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읽어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한다반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순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정당하지 어디서 피고석의 하나님처럼 당신 왜 이러냐 이렇게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로도 더욱더 깊게 이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창조 등등을 살펴볼 터인데 주님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거 정리하고 조금씩